네, 오늘은 예수로 빛나는 사람 9번째 시간인데요. 하늘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늘 옷을 입은 사람들. 네, 여기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늘 옷을 입은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옷을 입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 네, 최근 여러분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죠. 정전이 발생했어요. 꽤 오랜 시간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된 일이 발생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도 있고 전철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원인 중 하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기가 중단이 되었는가?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의 과잉 공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라고 하죠. 태양열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고 풍력 발전, 이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는데, 이것이 많아가지고 에너지가 이제 급증했는데 정작 그 에너지를 흡수하고 또 분배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는 넘쳤지만 담을 그릇이 부족해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렸고 결국 어두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우리의 그 신앙에도 새로운 시각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오래된 습성, 옛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은혜는 흘러가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갈등이 있고요, 냉소가 있고 분열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새 옷을 입기 전에 낡은 옷을 벗지 못한 그러한 상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그대로인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깊게 돌아봐야 할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렇다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골로새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예수님 믿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보통적으로 교회에 나오세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골로새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단지 개인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변화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모두가 변화하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벗어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평안과 감사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 오늘 본문 9절에서 1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쪼개면 여러 편의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분량이에요. 상당히 주제가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그 용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말을 잘 따라오셔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주기를 잡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절부터 11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리적 설명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덕적인 교훈의 차원이 아니라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서로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여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어떤 시제로 되어 있냐면 이미 진행 중인 그 행위, 이미 진행 중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단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 거짓말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중지하라.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방인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종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신뢰와 진실성은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은 이러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마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죠? 정직하라. 그래서 교훈이 뭐예요? 대부분 정직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집안에 가도 정직. 그 사회가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지금도 저희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것을 되게 너희가 아빠가 싫어하는 것을 하더라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거든요. 아마 모두가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직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호수아 7장에 보면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누굴까요? 아간의 이 거짓말 한마디에 아이성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거짓말은 내 하나만의 거짓말이 나만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말을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다 이렇게 간주하게 돼요. 옛사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로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고, 교만, 정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삶의 태도, 이것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거짓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것, 거짓말. 내가 좀 약점을 잡혀서 뭔가 공격이 들어오면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제 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9절에 옛사람의 그 시제가 아오리스트 시제예요. 아오리스트 처음 들어보시죠? 아오리스트 시제. 이것은요 단순한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건, 결정적인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개선된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 그 사건, 그것으로 우리는 모두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이것은 결단이 아니고요,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선언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그렇기에 날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변화되는 인격적인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인격적 갱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십자가의 삶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바램과 욕망 그리고 뜻과 의지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열망, 이런 영혼은 한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 개인의 거짓말이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한 공동체를 무너뜨렸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개인의 지식은요, 공동체를 살리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과 교회는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선교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 땅 전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딱 한 영혼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요? 그 한 영혼이 1000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변화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한 개인의 변화로 공동체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헬라인과 유대인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민족과 종교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죠.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과 전통의 장벽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고요. 야만인과 수구디아인, 여기 수구디아인이 무엇이냐면 극단적인 야만인을 의미해요. 극단적인 야만인, 야만인보다 더 극단적인 야만인. 이 문화적 편견과 멸시의 차별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죠. 종과 자유인, 이게 사라진대요. 신분과 경제적 격차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차이와 장벽과 차별과 그리고 격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개인들의 그 집합체가 아니라 이러한 차이와 장벽과 차별 그리고 격차가 없는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연합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교회가 여전히 차별과 비교와 우열의 문화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세상은 결코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가리키는 복음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하늘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입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적당한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도태하든지 죽게 됩니다. 곤충이나 파충류 중에도 껍질을 벗는 종류들이 있죠. 애벌레나 유충기 때부터 점점 성장하면서 작아진 껍질을 벗어버리고 탈피나 우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작고 낡아진 그 껍질을 벗고 탈피나 우화를 해야 할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성장이 아니라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하신 입은 자들도 이러한 영적인 시기와 때를 놓치면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말과 행동,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양심을 속여가며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간다면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런 타이밍이구나 라고 들으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와그너 교수가요, 조선이 망한 이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선이 망한 이유는 관료나 국민 모두 외부의 변화를 잃지 못해서 개혁의 기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어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제 표현으로 하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옷을 입으라. 12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칭할 때, 그럴 때 붙였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런 자처럼 우리가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칭호를 골로새 지역 교회, 연약하고 갈등도 있는 현실의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표현을 지금 교회 공동체에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입어야 할 6가지 하늘 옷을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긍휼, 긍휼, 깊은 동정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연민, 그 긍휼의 옷을 입어라. 두 번째는 자비, 따라해보세요. 자비, 선함과 친절함, 관용적인 마음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모델을 떠올린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시각은요, 언제나 누구에게 있었어요? 타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겸손. 따라해보세요. 겸손. 겸손의 옷을 입어라. 스스로를 낮추는 태도, 또 교만의 반대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또 네 번째는 따라해보세요. 온유. 온유의 옷을 입으라. 부드러움과 절제된 힘,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를 성질나게 하거나 화를 낼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쉽게 화내지 않고 견뎌내는 인내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용납과 용서. 따라해보세요. 용납과 용서.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이를 받아들이고 받은 은혜를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6가지 하늘 옷이 주어지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동체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6가지 모두가 누구와 관계되어 있다고요? 공동체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건강함, 교회의 관계가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러면 이 교회는 완벽한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바울은요, 이 교회 공동체가 불만이 없는 곳이라 얘기한 거예요? 불만이 있는 곳이라 얘기한 거예요?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불만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용납하라. 용납하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용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공동체.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요, 약함을 끌어안는 사랑이에요. 약함을 끌어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져놓고 용서받았으면서 자기는 1달란트 빚진 자에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또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덕목을 어떻게 해요? 바인드처럼 묶어주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흩어지고 왜곡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중심에 있을 때 공동체는 깨어지지 않고 모든 다양성과 차이마저 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 오래 갑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얘기하면서 결혼식 올리고 바로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자기의 습관과 성품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도록 죄의 깊은 그 수렁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 부분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기에 날마다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어요.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격려하며 사랑이라는 그 띠로 서로 하나 되게 하려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용서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이런 시 잘 모르세요? 살아가라 잘 모르세요? 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말처럼 우리는 정말 사랑에 우리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보세요. 사람에게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SNS나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보면요, 사람 얼굴이 되게 많이 나와요. 마치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실상과 그 본질을 들어가면 사람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이슈와 그 현상들에 관심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긍휼한 마음은요, 누군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길 줄 아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보이는 현상과 이슈에만 자꾸 돌리지 말고 사람과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요, 여러분 사랑해야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많이 필요해요.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 타인이 잘못하는 것에 곧바로 손가락질하고요, 용납과 용서가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용납하잖아요. 지적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끝까지 지적합니다. 용납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을 옷 입고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무너진 관계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가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세상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진짜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늘 옷을 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15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한다고요?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앞에 긍휼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오래 참을 얘기하고 온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귀결이 되냐면 이것이 평강과 감사로 귀결되게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평강과 감사. 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 평안, 화평, 좀 다 다른 말 같으시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딱 한 단어예요. 에이레네. 따라해보세요. 에이레네. 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에서는 이것이 평강이라고 쓰였고 평안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화평,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다른 배경과 상처를 가진 이들을 한 몸으로 부르신 그 평화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평강이 내 감정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여러분 기준을 내릴 때, 선택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가? 내가 내린 결정이 가정에 화목을 주는가? 그렇게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얘기할 때도 이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남자가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또 이렇게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정의 평강을 생각해서 결정하라라는 것이에요. 평강을 생각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이 본문에 나와요. 아주 중요한 평강을 이루는 중요한 비결, 그것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감사가 없을 때 불평이 나오고요, 불평이 생길 때 분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도 감사가 없으면요, 불평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기면 서로 싸워요. 분열이 생깁니다. 감사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는 영적 무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실수하거나 부족함이 보여도 그를 향한 감사가 있다면 용납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용서와 사랑까지 더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평강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모든 곳, 그 모든 모임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합니까? 화평하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다면 그분의 평강은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감싸고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어진다. 보네퍼가 그렇게 했어요. 감사를 통해 부자가 되었다. 신학자인 존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자 해독제이며 방부제이다. 윌리엄 로우라는 분은요,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인 줄 믿습니다. 불평이 많은 자리, 감사가 없는 모임은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그곳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는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신 곳,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이런 감사의 말들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평강이 넘쳐 흐르고 화평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지혜로 권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단지 공부의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며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감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 따라해보세요. 야다. 이게 감사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찬양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그 감사는요,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찬양하며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교회 안에 분열과 불평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 될까요? 언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라. 이런 찬양을 올려드려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잊지 않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왜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셔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들어올 때 막 들어옵니다. 그럴 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면 찬양대를 전면에 세워요.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들어오는데 왜 찬양대를 전면에 세웁니까?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전면에 세워요. 그렇게 이렇게 찬양시켜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외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도 않았고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감사의 찬양으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택하시기 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감사, 불완전한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찬양의 감사, 그 감사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삶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진짜 새 사람, 하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감사가 우리 입술에 머물게 될 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는 새 사람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새 창조요, 새 이스라엘이며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영적인 것을 찾고 더 깊은 체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골로새라는 작고 평범한 교회를 향해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우리 브릿지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 말씀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철학자의 짧은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철학자가 시골에서 휴식을 취하며 암소를 외양간으로 끌어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암소가 발에 힘을 딱 주고서 도무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끌고 가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서 소의 콧잔등을 어루만지고 자신의 뺨을 소의 뺨에 맞댄 뒤에 고삐를 잡고 조용히 귀에다 속삭였어요. 그랬더니 그 소가 외양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깨닫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외부적인 힘이 아니구나.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동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와 평강, 감사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은 억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심기운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평강을 또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참된 사람들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하늘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